제가 존경하는 조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지, 설교도 잘하지, 목회도 잘하는데 나팔은 못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팔로 그냥 기선을 제압하려고, 뭐 연주할 실력은 아니지만 제가 워낙 찬양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아마추어 실력이지만 한 곡 연주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분규 중인 어느 교회에서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다가 주일날 충돌하고 말았어요. 서로 먼저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냥 부딪힌 거죠. 교인들이 싸우면 무섭습니다. 그냥 막 고성이 오가고 험한 말이 오가고 결국은 난투극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답답했던 경찰관이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성한 곳이라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을 저보다 더 잘하실 여러분이 이 신성한 교회 안에서 이게 난투극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불신 경찰관이 그것도 주일 아침에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앞에 놓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참 말이 아닙니다. 다는 안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자꾸 뻥뻥 튀게 하잖아요. 잘하는 것은 별로 말하지 않고 교인이 잘못하면 계속 부풀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참 말이 아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남을 통솔하고 남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남을 지휘하고, 쉽게 말하면 영향력,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위신, 다른 말로는 권세라고도 하고 또는 힘이라고도 하고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권위가 있어. 그러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영향력이 있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권위주의하고는 달라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힘을 과시하려고 드러내는 거. 좀 쉽게 표현하면 행세.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위원장인데?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이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 이것은 배격해야 돼.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권위주의의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고요. 교회 안에도 다는 안 그렇지만 행세를 하려고 하는 행세. 옛날에 겸손한데 뭔가 이렇게 되고 나면 행세를 하려는, 이게 권위주의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권사야,
이거 권위주의입니다. 요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다 있다고. 이건 안 되고 권위는 있어야 돼요. 권위. 그래서 진정한 권위는 상대방이 알아주는 권위, 인정해주는 권위, 다른 사람이 존중히 여겨주는 권위, 이게 진짜 권위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이거 중요하죠.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고, 어르신들이 어르신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권위. 또 교회도 사회로부터 그 인정을 받는 권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권위라고 생각을 해요. 권위. 권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구성원들, 평신도뿐만 아니라 또 적어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지도자급이거든요.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을 받으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그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분을 좀 주목해야 되겠어요. 이분은 대단한 권위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본인이 권위를 내세우거나 과시하거나 행세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면 막 귀신이 쫓겨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사람들은 어머나, 야, 이분, 우리가 이분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는 거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을 따라갈 자가 없을 터인데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저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젊은 청년 예수의 가르침에 저들이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 새로운 권세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송을. 과연 주님의 권위는 뭐였냐? 뭐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반응을 보이게 하고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느냐? 그 백성들을 놀라게 한 권위는 과연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특히 이제 지도자, 우리 권사님들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권위는 뭘까? 이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요것만 딱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다 이거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 지도자에게 필요한 참된 권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놀랐다는 것은
감탄했다는 거고 탐복했다는 건데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는 사람들이 왜 놀랬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설교에 놀랬는데 깜짝깜짝 놀랐는데 감탄을 하고 탐복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가르치심에 힘이 있고 가르치심에 능력이 있고 가르치심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가르침이 달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 가르침하면 서기관이고 근데 그들과 달라. 가르치심의 권위가 있어. 가르치심에 힘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성이에요. 지성. 예수님의 전문성, 예수님의 지식. 여러분,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게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 안에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놔요? 적어도 잘 가르쳤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 계셨고 꿰고 계셨고 파악하고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알지 못하고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셨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셨다. 성경의 전문가셨다. 권위가 있다는 말은 뭐냐? 일단은 알아야 된다. 이걸 고상하게 얘기하면 지성.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믿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 왜 넘어지는가? 왜 실패하는가? 왜 영향력이 부족한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누구라도 그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시시한 사람이 돼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글쎄요, 시시한 거예요. 권사님 지금 세상 떠나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글쎄 가봐야 알지 뭐 어떠고 이딴 소리. 권위 떨어진다. 권위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시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내 노력으로 간다면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대답 나올 수가 있지만 어차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이런 대답에 이런 질문에 머뭇거리면 권위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권위. 이제 막 나온 성도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나 잘 몰라서요. 이해가 되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 그리고 막 교회 심지어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직도 복음이 영생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가 뭐고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게 주어진 구원, 내가 갈 천국, 이건 확실하게 누가 물어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된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영향력이지. 이게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찬송이 왜 필요한지, 헌금을 왜 이거 알지도 못하고 드릴 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고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 원하시는 봉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을 텐데, 성경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지도자시니까. 권사님도 지도자시라고. 누구한테 묻겠어요? 목사님에게는 이거 괜히 겁나서도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근데 권사님에게 물을 수 있고 집사님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으면 그래요, 구원은 뭐고, 생명은 뭐고, 영생은 뭐고, 거듭났다는 건 뭐고, 성령 세례는 뭐다. 그러면 뭐가 올라가?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와? 이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 김 권사님 대단하시오. 박 권사님 다 대단하시오.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권위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확신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피공로가 얼마나 큰데도 왜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지성이다. 일단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전문성을 가지셨어요. 모든 일에. 구원이면 구원, 치료면 치료, 가르치면 가르침, 모든 면에 전문성을 가지시고 주님은 탁탁탁 해결하셨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구나. 그래서 누가 뭐래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면장도 알아야 한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 일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더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그때부터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오래된 일인데요. 제가 면허증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봉고차, 교회에 아주 낡은 봉고차가 있는데 그걸로 면허증을 땄어요, 간신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 면허증 따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명절이 돼가지고 그 차를 몰고 제 고향을 가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때는 차가 흔치 않았어. 이야, 서울로 유학 간 그냥 가족을 데리고 차를 끌고 고향을 가는 겁니다. 고향이 얼마나 먼지 갔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 인사 찾아다니고, 아랫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동네 인사드리고 그 차를 몰고 아랫마을에 갔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죠. 마을회관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반갑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운전만 할 줄 알았지 뭐가 문제인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식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인사했으면 빨리 가줘야 되거든. 밖에 사람들은 언제가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 빨리 떠나줘야 예의인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아무리 해도 당황이 돼가지고 옆에 아내는 재촉을 하지.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침 제 이제 동창 친구 농사꾼인데 밭에 갔다 오다가 만났는데 웬일이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비껴야 돼요. 연장 가져와 갖다 줘야죠. 서울서 내려왔다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었다고. 그 전문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뚜껑 열더니 그 배터리 있는 부분에 여러 번 치지도 않았어요. 한 3번인가 쳤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터미널 부분에 접촉이 불량인데 옛날에 흔히 있었던, 오래된 차다 보니까 흔히 있었던 일인데 모르니까 그 앞에서 땀을 흘리고 절절 매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아는 것, 내가 믿는 바를 알고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계시지만 끝까지 배움에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금년에 물었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금년 소망이 뭐세요?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시인이 되는 거래요. 시인. 세상에. 전 국민이 존경하는 그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배움을, 그분 연세가 금년 104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세 넘지 않은 분은 배워야 돼. 지금이라도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둘째,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 32절과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는 말씀은 아마 그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언제냐? 저물어 해질 때. 해질 때는 시간적으로 이제 하던 일도 놓고 쉴 때입니다. 쉴 때. 이젠 접어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저녁 시간에 찾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셨고 수용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히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의 한 인격을 볼 수 있는, 인격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자기 자신의 피곤이나 고난보다도 남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 크게 주님의 마음.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님의 인성, 인격이 드러나요. 인격. 두 번째 권위는 뭐냐? 인성이다. 인격에서 온다는 거예요. 인격. 바로 이것이 주님의 권위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회복하고 붙들어야 될 권위다. 참된 권위는 인성에서 온다. 인격에서 온다. 독일의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 권위가 있다. 첫째는 전통적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고, 세 번째는 합리적 권위가 있다. 일반인들은 합리적 권위를 취해야 된다. 전통적 권위는 세습적 권위. 그러니까 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김정은에게 김정인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세습적, 전통적 권위라고 말해요. 있죠, 세상에.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를 말하는데 카리스마적 권위는 종교적 권위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 교황. 칼리프, 이슬람의 지도자가 칼리프라잖아요. 칼리프의 권위, 대단하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의 권위, 티벳 불교의 지도자를 달라이라마. 대단하잖아요. 그들의 권위. 이걸 카리스마적 권위라 그래요. 우리가 쉽게 그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권위가 합리적 권위가 있다. 이건 우리 일반인들이 가져야 될 권위인데 이 합리적 권위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아는 것이 많아야 된대요. 앞서 말씀드린대요. 두 번째, 성취도.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돼. 경험에서 얻은 이것은 틀림없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막스 베버가 말한 합리적 권위를 위해서 세 번째는 인격이 뒷받침돼야 된다. 인격이 따라야 된다. 많이 알아도 인격이 없으면 그건 권위가 꽝이라는 거죠. 알아야 되지만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다 뒷받침하면
그게 권위가, 참된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관심 가지고 취해야 될 권위가 합리적 권위인데요. 퍼스널리티라고 그러죠. 인격을 퍼스널리티인데,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용어의 그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 됨됨이. 됨됨이가 있잖아요. 사람 됨됨이. 이 퍼스널리티, 인성.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며 시인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격은 지력보다 더 높다. 재능만으로는 작가가 될 수 없다. 책 뒤에 인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시라고, 상식적으로.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엉망이야.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은 박사야. 아는 것은 박사인데 전혀 삶에는 엉터리야. 누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뒤에는 인격이 있어야 그 책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죠.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만 또 못한,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직분자가 되기 전에 신앙인이 되라.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사람 노릇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신앙인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직분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잘해야 되는 거 기본적인 얘기지만 이게 우리의 인격이다. 이게 권위. 사람의 권위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특히 지도자의 권위는 여기서 오는 거지. 많이 배웠다고요? 경력이 훌륭하다고요? 직분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인성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얘기해보니까, 만나보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성. 예수님의 권위는 인성에서 왔어요. 해가 져 덤으로 하루 종일 얼마나 고단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는 들어가실 만도 한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오니까 하나도 내치지 않았어요. 다 환영했어요. 다 치료했어요. 다 받아주었어요. 이게 인성이라고.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교회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가족이 46%예요. 46%가 가족 때문에 교회 나왔다. 그러면 가족에서도 누구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냐 했더니 9%가 부모고요. 그리고 18%가 자녀고요. 그리고 무려 35%가 부부 간에서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일단 훌륭한 가족이 돼야 돼. 가족. 집에서부터 잘해야 돼. 교회에서만 잘하지 말고 집에서.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친절한데 왜 집에만 가면?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깊고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아니 긴장할 거 없어. 여러분 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뭔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진짜 권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 사람 다 와야 된다니까요. 사람. 그래서 어느 권사님 집을 목사님이 방문을 했는데 마침 남편이 계셔서 아이고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어이구 그 선생님이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뭔데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죠? 가지요. 천당 가죠 교회 다니면. 그럼 우리 마누라도 천당 가겠네요? 그러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얼굴이 환하면서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저 사람하고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내가 죽어서까지 그래서 나 안 갈랍니다. 그 사람 안 갈랍니다. 아니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냐 이 말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성, 인격, 퍼스널리티, 사람 됨됨이.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사과를 파는 어떤 노점상 아주머니가 예본교회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을 하셨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들려준 얘기가 너무 참 감동스러워요. 자,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꼭 들려서 과일을 사가는데 꼭 물기 없고 상처나고 흠없는 것만 골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다. 대부분은 다 좋은 것만 골라 가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흠집난 그러면서 가끔 하는 말이 혹시 이제 팔다 남은 거 혹시 그 못생긴 사과 좀 모아놨다가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참 별난 여자도 다 있다. 이거 어떻게 그러지? 한두 번 근데 매번 그렇게 사과를 살 때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궁금하더래요. 어디에 사는지. 이제 한 번은 그 아줌마한테 물었더니 뭐 부평 어디에 사는데 예본교회를 나간대. 예본교회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근데 아주머니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비록 길거리에 앉아서 노점하고 과일이나 파는 그런 참 가난한 존재지만 저 사람이 섬기는 신이라면 한번 섬겨볼 만하겠다.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래서 예본교회 등록을 했대요. 뭐예요? 인성이잖아요. 인성. 아니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그러면서 그냥 질서도 안 지키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주차도 삐딱하게 하고. 근데 자동차 뒤에는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 안에 보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어? 아니 그걸 띄든지 뒤에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 있어? 아니 그걸 내려놓든지. 인성 문제라고. 인성.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하기를 강요하는 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위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퍼스널리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됨됨이에요. 일단은 좋아야 돼. 친절해야 돼. 다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미소를 짓고 나가야 돼. 올라가 입버리고 올라가. 집에 가서 싸우든 말든 상관없어. 아무튼 여기 나갈 때만큼은 탁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조교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고 다니지? 인성에. 일단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지도자들,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도 하지만 전도지도 뿌리고 다 해야 되죠. 뭐 멈출 수 없는 거지만
정말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괜찮은 사람이다. 저 교회 나가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고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납니까? 근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괜찮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이거 시간이 어떻게 하면, 이제 마지막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 15분이지만 제가 설교를 35분부터 시작했어요. 35분부터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 딱 시간, 딱 1시간 안에 끝낼 테니까, 내가 좀 줄이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자, 정리해요.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이, 권위 있네. 권위 있다. 근데 그 권위가 첫째 뭐다? 지성이야. 아는 거 알아야 돼. 전문성이야. 둘째는 뭐예요? 인성. 그 전문성에 인성이 받쳐주는 거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야. 이게 인격, 이게 권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여야 돼요. 지도자의 권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26절.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시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귀신이 알아봐. 귀신이 알아봐. 그리고 귀신이 겁을 먹어. 귀신이. 그리고 귀신이 꼼짝 못해. 벌벌 떨어. 그리고 이제 귀신이 도망쳐. 예수님이 호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뭘 봤을까요? 예수님의 전문성? 아니에요. 영은 영을 봐요. 영은 영은 봅니다. 영은 영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 상관없어. 귀신들은 그거.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귀신이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성이요.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눌린 거예요. 귀신이 볼 때. 그리고 그 영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꼼짝 못한 거예요. 버들버들 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영성. 영적 능력이에요. 영성. 자, 지도자의 권위는 영성에서 와야 돼요. 영성에서.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귀신을 겁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귀신이 겁내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 있는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다 인격까지 뒷받침돼가지고 인성이 훌륭한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영성은요, 세상은 영성이 없어요. 이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왜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지배하느냐, 얼마나 충만하냐, 이것의 문제거든요. 성령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 성령이 있다고. 근데 문제는 왜 약하고 왜 인정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은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영적 권위에서 나와야 돼. 근데 영적 권위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내 안에 영으로 가득하고 충만할 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귀신 앞에 쩔쩔매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에게 눌리고 그래서야 그게 무슨 교인이고 무슨 지도자요. 시시하지, 부끄럽지. 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굿이 안 되든지. 굿이 안 돼야 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굿판에 갔는데도 굿이 잘 되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교인이 가짜거나 무당이 가짜거나. 가짜 무당 많아요. 세습무라는 게 있어요. 강신무. 강신무는 신이 진짜 귀신이 임해가지고 된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다고. 그냥 세습돼서 가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이야 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저 어릴 때 시골에는 얼마나 굿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정말 어릴 때 말이에요. 굿판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 가주세요. 가주세요. 왜? 귀신이 못 와. 정말로. 경험했다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가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귀신이 어떻게 와요? 무당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구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겁내는 영성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권사님들은 지도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성이 가득해야 돼요. 영적으로 풍성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영성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결론을 줘봅시다. 그 예수님의 영성이 어디서 왔을까? 자, 오늘 마지막 절 35절 다 같이요. 마지막 절 시작. 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기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의 하루 시작은 기도셨습니다. 시작만이 아니고 복음서를 보면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다 주님이 원조세요. 주님이 다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인성을 가진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소통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은,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역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권위가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의 권위도 권위 있는 성도가 되고 권위 있는 권사가 되고 권위 있는 지도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없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이 능력이 아니에요. 직분을 능력으로 알면 이게 뭐다? 이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경력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경력이 능력인 줄로 하면 뭐다?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안 된다. 뭐 가져야 된다? 권위. 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은 같은 권씨잖아. 권사님 권위. 외우기도 좋아요. 권사님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 와, 권위. 근데 그 권위는, 참된 권위는 인정받는 권위다. 알아주는 권위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 영성에서 온다. 근데 영성은 뭐로부터 비롯된다? 기도다. 기도.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기도할 때 성령이 움직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활동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능력이 아니고 경력이 능력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능력이 참된 권위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 들린 아들 고쳐러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적어도 아버지는 제자들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뭐 예수님 안 계시지만 제자들 정도면 뭐 되겠지. 근데 제자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아마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별 수단 방법을 다 써왔을 것 같아. 막 안수도 하고 때려도 보고 두들겨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귀신이 이거야 귀신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당황했어요. 그러고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권위가 말이 아니요. 아이고, 시시하다, 부끄러다, 그 얘기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호령하잖아요. 나가라. 귀신이 순식간에 도망쳐 나갔어요. 거기서는 못 물어보고 그 현장을 떠나서 가다가 제자 하나가, 선생님, 우리는 왜 못했죠? 기도 외에는. 주님은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밑에서 노닥거리고 앉아서 놀다가 창피만 당하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시시한 제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시시한 권사, 시시한 지도자, 시시한 성도가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침 내일부터 뭐 하죠, 여기? 뭐 해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나오시는 거죠? 못 나오실 분만 오른발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드셨어. 다 나오셔요. 기도에는 없어요. 그럴 때 영성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저 권사님은 학교 어디 중요하지 않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근데 기도해. 그거나 기도해. 기도 많이 해. 집사님, 기도 많이 해. 이게 권위지. 이게 권위지. 이게 훌륭한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직도 1시간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원신예배니까 조금 시간을 좀 빌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목회를 관악구 봉천동에서 했어요. 이제 초창기 때인데, 그때는 이제 골목에서 쫙 올라가면 2층 상가 비슷한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분은 그 동네 파출소장이시고, 내가 알죠, 집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지만, 한 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관악 수사과장이시래. 과장이신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 나시는 대로 파출소를 한번 들려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장로님 한번 모시고 파출소를 갔더니 쫙 경찰들이 서 있는데, 한 분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수사과장이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핑. 그 관악 서장한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오리무중이야. 수사과장은 거기 부임한 지 첫 사건이야. 수사과장. 첫 사건인데 상부에서는 왜 빨리 해결 안 하냐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사하러 나왔다가 교회에 불친하다가 오늘 주일이네. 두 사람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그날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우리 저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날 파출소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설교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믿든 안 믿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파출 소장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3시간 만에, 세상에 3시간 만에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래도 신기하다, 좀 희한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 소장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내려갔더니 경찰차가 딱 있고 모시러 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목사님 이번에는 신림 5동에서 살인사건 했다는 거예요. 신림 5동. 거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응급그래 장로님하고 같이 신림 5동에 갔더니 또 쫙 있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부흥회가 따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찬송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간절했던지 너무너무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또 믿는 경찰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이, 목사님 범인을 잡았어요. 이번엔 6시간 만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건만 나면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적어도 그 지도자들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때 그 수작과장님이 김종명 안수집사였는데, 이분이 그 이후로 장로님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세계 경찰 선교의 총재가 되시고, 나중에는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녀요. 그때 그 일, 그 외에도 얼마나. 그래서 제가 현역 때 또 모셨잖아. 간증으로 모셔가지고 그때 얘기를 같이 나눠도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경력이고 지금 아무 없다.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누가 보더라도 영성이 있느냐, 영성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대단한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좀 후대 사람인데 바울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소아시아 그 비두니아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어요. 폴레니우스. 수십 년 전에 이분의 글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건 화제가 됐어요.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이 글은 편지 형식으로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서예요. 그래서 짐작한데 황제가 각 지역 총독들에게, 야,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막 확산하고 있는데 좀 알아봐라. 그들의 정체가 뭔지 알아봐라. 각 지역에 이제 총독들한테 지시가 내려진 거라고. 폴레니우스도 지시를 받고 첩자를 보내요. 첩자. 간첩을 기독교인으로 위장해가지고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을 해요. 세례까지 받았대요. 아무튼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면밀히 다 보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그거 다 보고하는 거예요.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레니우스 총독이 그 보고한 것을 정리해서 황제에게 보낸 글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서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읽지 못하지만,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밤이고 낮이고 자기들의 신인 예수를 찬미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런데 황제여,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황제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고 저들을 쫓아낸 이들이 로마 당국이고 황제인데 모이기만 하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글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영성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성이 결국은 로마를 지배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영성.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라 하면 100% 오케이. 믿어요.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왜? 저들은 적어도 권위가 있었던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영향력이 이것만 못하는 것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외면을 받는 것입니까? 왜 지도자들이 지탄받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된 까닭은 예수 믿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본받는다면, 따라간다면. 그래서 이때야말로 참된 기독교의 과제는 권위의 회복에 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아는 것 바탕에 인성이 뒷받침되게 해주시고, 또 인성 아래에 영적인 능력으로 감싸서 우리 권사님들, 아니 우리 예본 구성원들이 다 권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